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신약 341페이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써마하는 자들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하나님을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종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로 19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오돌할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종의 입술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 증거되는 모든 말씀이 저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깨닫는 내 주의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선한 싸움이라는 내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선한 싸움이 무엇이겠습니까? 착하고 이런 것이 선한 싸움일까요? 선한 싸움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영생을 얻는 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막닥쳐올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 첫 번째는 피할 것은 피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의와 정직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들은 피하고 이것들은 쫓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즉 죄된 것에서 피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뱀보다 더 똑똑한 동물은 없어서 뱀을 들어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뱀은요,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는 동물입니다. 또 비둘기는 순진함과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둘을 같이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뱀과 비둘기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뱀같이 지혜로울 것을 당부하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뱀처럼 신중하고 분별력을 지녀서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뱀같이 생명을 누리고 쫓아오는 원수의 괴교를 빗대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도 지나치게 되면 신중함과 분별력이 지나치게 되면 교활함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활함은 타락을 상징하게 돼요.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부패한 것에 혼합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순수함을 지녔지만 이 순수함이 지혜로움과 결합되지 않으면 어리석음과 무지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뱀과 비둘기를 함께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은 세상의 문화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적 문화, 동성애도 합법화시키는 타락한 성문화, 우리라는 이 공동체보다는 나 개인이 더 우선시되는 개인주의적인 문화,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문화들, 이런 풍조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예수님께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또는 오늘 본문 3절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교훈이라든지 본문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언쟁과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들을 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마음을 부패하게 하고 진리를 멀리하게 하며 경건을 이익의 제물로 자기 배만 부리며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것 사람들의 신이 뭐예요? 자기의 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땅의 일만을 생각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로마서 16장 18절에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16장 18절에 이 같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훈을 거스르고 분쟁을 일으키고 거칠게 하는 자들을, 이런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에 미혹을 받아 오히려 더 근심에 쌓이게 되어서 자기를 찌르는 가시와 칼이 되어서 되돌아오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 말로 여러분, 똥이 우스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괜찮은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싫습니까, 이 말은? 나는 생각이 건전하고 또 악한 생각들과 변론에서 이기거나 분별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도 그들과 함께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듯이 나도 모르게 그들의 그 어떤 사고와 그들의 사상 속에 젖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을 연구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단 속에 빠져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남을 흉보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똑같이 남을 흉보고 있게 돼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고 부정적인 말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요? 주로 안 된다는 말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똥이 결코 힘이 세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피하지 않으면 밟게 되고 또 그것이 몸에 배기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분별력이 있다고 세상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피할 것은 피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언쟁과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과 같은 그런 똥들이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에 묻어 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문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버리고 부패한 마음으로 경건마저 자신의 출세의 도구로 삼으려는 마음은 바로 이 세상의 문화에 지배받는 정신들이다, 이런 말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실제적인 면에서 보면 이런 모습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처럼 지족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족이란 말이 뭘까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족이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쓰는데 지족이라는 말이 뭘까? 이 자족이라는 말은 스스로 만족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자족이라는 말, 지족이라는 말은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을 찾아봤더니 지족이라는 말은 분수를 지켜 만족할 줄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분수를 지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자기의 분수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지족하지 못하다, 지적으로 지적인 자만으로 인해서 언쟁과 악한 생각들이 넘실거리는 그곳에서 자신의 지적인 능력을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여서 그것들을 피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지족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9절 말씀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죠. 시작.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월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에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9절과 10절 우리 말씀에서 방금 읽었듯이 물질 앞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노예로 되어졌습니다. 이게 현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벌써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방영해 놓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피해야 할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 코인 같은 데 빠져서 폐가 망신하나요? 일확천금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부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종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나쁜 건 아니죠. 돈이 있어야 세상을 살아가니까 돈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을 너무 사랑하는 게 나쁜 거죠. 그렇죠? 돈을 사랑하는 게 나쁜 거예요. 돈은 필요합니다. 돈은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좋아요. 근데 그것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침륜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치고요, 근심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피하는 것은 싸움의 방법 중에 가장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죄의 여건들과 접혀 있게 된다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좀 전에 우리 김문석 집사님 기도 중에 그런 말이 있었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이에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는 우선적으로 죄의 모양과 그 모든 여건들로부터 피해야 합니다. 이것이 죄와 싸우는 소극적인 방법이면서도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죄와 싸우는 데에는 우리의 정열을 들여야 할 것도 있고 쓸데없이 힘을 소비할 필요도 없는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힘을 들여 싸울 것은 죄악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고요.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폰팅이니 채팅이니 전화방송 이 마음대로 광고하고 또 불법 이메일이나 SMS 이런 것들을 보내지 못하도록 또 보낼 경우에는 무서운 처벌을 받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도 어떻게 한 방편이 될 수 있죠. 하지만 힘들이지 않고 싸우는 것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세상과 싸우기에는 부족한 면이 너무 많아서 피하는 것이 그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보고 접하게 되면 죄가 내 마음과 생각에 들어와서 호기심을 유발하게 되고 죄의 모양이 생기기 시작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 피하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피하는 방법은 우리가 힘들지 않고 죄와 싸우는 또 하나의 적극적인 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원하기는 여러분들은 세상의 죄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말고 무관심으로 일관하시기를 바랍니다.
무관심이 바로 죄를 피하는 지름길입니다. 죄의 모양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곧 죄의 모양까지도 버리는 적극적인 대처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선한 데 즐겁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싸움의 대상에 있지만은 그 대상과 싸우기 위해서는 먼저 내 속에 있는 것들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내면에 나하고 싸워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보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의롭고 경건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온유한 모습이 있을 때 세상에 대하여 대항할 힘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모습도 없고 혈기 부리고 속이고 경건치 못하면 세상에 대하여 오히려 아무런 싸움조차 해보지 못하고 두 손을 들고 마는 것이에요. 두 손을 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세상과 함께 오히려 세상과 화목하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도 알고 화를 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화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사적으로 싸워야 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의로움이 나타나도록 경건한 삶을 위해서 주변의 여건과 내적인 자신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도록 이것에 반대되는 육적인 것들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은 끊임없이 물질과 편리한 것과 명예를 추구하게 됩니다. 육신의 편안함과 명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 곧 우리의 명예요 기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사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가 결정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때 세상과의 싸움은 싸움이 아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먼저 세상의 문화와 잘못된 흐름과 싸워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 앞에서 선한 증거를 가져야 합니다. 증거를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증거라는 것은 자신이 그와 같은 삶을 살 때에만 증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죠. 어떤 단체에 가입하지 않아도 혹은 혼자서 외출을 했다고 해도 수많은 사람들의 눈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자신의 행동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이죠. 더구나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이 사실이 확인되는 이웃과 마을이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1년 내내 하루 종일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웃이 증인이요 그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증인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사정을 이해해주는 특정한 사람만이 증인이 아니라 자신에게 호감을 갖지 않는 사람도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증거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을 닮지 마시고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한 것처럼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그런 성도들로 오늘 이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것이 이 사회입니다. 이 사회가 병들어 있다면 여러분은 병들어 있는 이 사회 속에서 깨끗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병들어 있는 사회를 치유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병들어 있는 이 사회 속에서 그 병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강력한 항체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항체를 갖는 이유는 이 병든 사회에서 일하는 강한 청지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지 자신의 신앙만을 지켜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악한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세상과 선한 싸움을 하도록 불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없이 변화되는 사회를 쳐다보고 혀만 내두를 것이 아니라 사단이 자기 계획대로 내놓은 이러한 방안들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세상의 문화적인 방향과 모습들이 사단에 의해서 주도되어지고 또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깨달으셔서 그 문화에 동화되거나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래서 영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내용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싸워야 하며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이 방법대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